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한 것이 완전한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꿈과 비전을 성취했던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 난 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성령님의 인도로 새로운 미지의 땅을 나아가는 자마다 복음의 땅으로 만들고 기적 같은 축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누리로 전해질 때 그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이 섬나라 영국에 전해질 때 야만인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변한 축복인 것입니다. 독일이 복음으로 무장할 때 강한 민족으로 세계적인 강국의 축복을 받았지만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할 때 히틀러와 함께 독일은 망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브리탄들의 개혁주의 신앙의 꽃을 필 때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많이 소유할 때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상들은 애적부터 너무 복을 기대하고 추구한 나머지 대문에도 방석에도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 밥그릇과 베개의 이부자리까지도 복자라는 글을 새겨놓고 복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도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대문이나 방석, 숟가락, 젓가락, 베갯머리, 이부자리에 쏟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히브리어로 바다크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바다크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복이란 여러 단어가 있지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람 스스로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카리오스 복과 유다이모니아 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보호주는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이런 복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 283회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57회 총 340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 목사님을 통해서 봉독해 드린 성경 말씀을 보면 복받는 비결이 크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지금 사는 곳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복의 근원 즉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AD 2241년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테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르 지방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자 인간 문화의 발원지로 당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에 터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고향 땅을 떠날 이유도 떠날 생각도 1%도 아니 0.1%도 없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고향 땅 우르를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테라가 고향 땅을 떠날 때 나이가 205살이었습니다. 205세였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기 힘든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르 지방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떠나는 이유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죄악의 도성에 아브라함이 머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도록 체험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먼 미래 비전의 새로운 개척지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더 좋은 집과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땅을 갖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적 생활 방식이요 공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아니하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거부가 되었고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며 175세까지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았던 축복을 열거하자면 이 시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과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고 온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장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악한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욕도 버려야 합니다.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불의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둘째,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2장 1절에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이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비전의 땅을 말합니다. 꿈과 비전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향하여 새로운 신앙 개척자의 정신으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허락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힘들어지자 그랄 지역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랄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랄이란 거주라는 뜻입니다. 거주자. 왜 그랄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죄악의 도성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한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1.1억도 거짓이 없는 사실만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전의 사람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젊은이가 방탕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어느 주일 저녁 두 젊은이가 술에 취해 도박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의 청년은 목사님의 자녀로 고남매 중 5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사인판에 그날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쓰여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은 설교 제목을 읽고 마음의 죄의식을 느껴 함께 가던 친구에게 야,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단번에 거절하면서 교회는 무슨 교회야?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려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목사의 자녀는 그날 저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통회에 자복하고 새 사람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의 길, 죄악의 자리, 그런 것을 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죄악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은혜의 길로 돌아선 이 청년이 30년이 지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미국 집회에 이번에 초상화가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 24대 대통령이었던 스테반 글로버 글리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글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는 사형수가 되어 교도소 감방에서 교도관이 건너주는 신문을 받아들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때 친구의 말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렇게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테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먼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복이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잠언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또한 해보려고 합니다.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서울 비전교회를 향하여 주변 어린이들을 보아라, 중고등부들을 보아라, 고등부들을 보아라, 청년들을 보아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이 문제입니다. 자원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3대의 기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온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 아브람 후손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죄의 종들을 시베리아로 유배시켰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계속해서 본문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